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였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주의 음식으로 주님의 모습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주의 아버지, 찬주의 아버지, 그 성이 보이사 내 다시 새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종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올바른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공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주님을 성취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힘껏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취까지 주님 성취까지 주의 성취까지 진정하신 주님 찬양 주의 성취까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놀라우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붙드시고 인도하셔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안겨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억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셨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거하실지라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뤘다 해주셨습니다. 그 끝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의 제공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주시고 삶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 날마다 기억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크신 사랑 허락하여 주신 주님만을 예배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그 세상을 주신 놀라우신 그를 기억하며 나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주신 아버지 그 은혜를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여 주님을 쓰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이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소명을 깨달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여리고 성을 들어가셔서 그 성을 통과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성경의 구원사적으로 굉장히 유서가 깊은 성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제일 먼저 전투를 벌인 성이 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방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과 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자기들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어요. 이 성이 무너질 때 너희 집, 그 성벽 위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창문 아래로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너희의 집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은 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그 성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될 때에 그 라합이라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로 나온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니고데모라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눈먼 소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이 이 여리고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번의 이 여리고성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그 성에서 그날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구원 얻을 자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많았는데 하필이면 그 성에서 제일 못나는 사람,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인 이 삭개오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키가 작아서 많은 인파에 예수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할 수 없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거하겠다,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부르심, 삭개오라는 이 부르심은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 편에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토록 그는 절대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쁜 승인이 그 나무 위에 무슨 창피하게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고자 예수님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행위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그 누구도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 소식을 들었기에, 예수 믿는 그 누군가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2차적 행동인 것이죠.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그 부름에, 그 소명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고 구원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 때문에, 그가 한 짓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부름의 소명을 따라 아담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실로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이 그곳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사무엘은 이 음성이 그의 제사장, 그가 섬기는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 쫓아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2번이나 반복된 다음에야 제사장이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음성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 다시금 그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주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민족을 살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살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그는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버렸습니다.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바울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의 평생에 교만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맨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때때로 리더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늘 자주 들었던 말씀, 늘 자주 듣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하고 넘어가고. 근데 정작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잘 모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다면 잘난 맛에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믿어도 잘난 척합니다. 참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엎드리고 겸손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방식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생각되십니까?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났다. 내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지 마.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심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시여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그보다 높으신 분이 없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 여러분 한번 주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당신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 이 은혜, 이 큰 사랑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태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죠. 모태에서 주님의 은총을 입고 예수 믿은 모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의 시계로 제3시, 오늘 우리 시계로 제9시, 아침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저는 7살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제6시에 낮 12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9시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6시 오후 제11시 오후 5시에 늦게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예수 믿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초기나 중기나 말기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 자기 포도원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청하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주께서 복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부름, 그 소명에 응답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 삭개오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뭐라고요? 부자라. 세리장이 부자다. 냄새가 좀 나죠? 좀 납니다. 세리장이 부자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느 집사님이 부자다, 이 냄새가 안 나요. 열심히 사셨구나. 훌륭하시구나. 근데 이 냄새나는, 이 따라오는, 부자가 딱 붙으면 냄새나는 직분들이 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정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아이를 놓거든 삭개오라고 이름을 놓고 너무 좋아요. 순결, 정의.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렇게 순결하게 정의롭게 살아주기를 바라서 그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런 이름하고는
전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름 가지고 계시죠? 요즘 세상에 뭐 개똥이, 소똥이 이런 이름을 가진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이름을 왜 붙여주냐면 뭐 길라고? 명이 길라고. 이름이 아무렇게나 지어줘야 명이 길다. 이름 좋은 사람 명 짧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같이 이름이 좋은 사람은 제 이름이 좋아요. 굉장히 남녀병자의 클태자 무조건 남쪽에만 있으면 크게 된다. 제가 이 호수 땅 가지고 온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해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장명소에서 이름 지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목사님들이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여러분 그 이름 다 잘되라고 이름 지어주고 다 잘 살으라고 이름 지어주고 멋지게 살으라고 귀하게 살으라고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사실 이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라. 그런데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종종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다는 로마의 통치 아래 식민지로 유다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식민지 시대에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은 일종의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이 로마의 꼭두각시, 앞잡이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 민족의 변절자, 내국노. 그래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사회적으로는 이 세리들을 창녀나 또는 이 천민 취급을 했어요. 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빼앗는 자라는 인식이 되어가지고 종교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받았고 또 법적으로도 이 세리들은 증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해버렸어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그 백성에게 혐오와 증오와 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를 누가? 예수님이 불러내리시고 오늘 그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율법에 의하면 유대 전통에 의하면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같은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죄인이에요. 그들과 식사를 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추앙받았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었던 그 예수님이 세리 중에도 장이었던 그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탄식의 소리.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죽일 죄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수군거렸던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여리고성에 괜찮은 사람들도 많고 평범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죄인 그 여리고성에 가장 큰 죄인을 뽑으라면 삭개오를 보내요. 왜 하필 그 사람 집에 들어갔을까?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저 말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역사갔을 때고 병든 자에게 갔을 때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죄인들을 부르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내가 이 성에서 딱 하룻밤을 머문다면 이 성에서 가장 독한 죄인, 가장 악한 죄인 집에 머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죄인의 친구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은 혈통이나 신분의 구별 없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바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께로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자기 뭔가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저 사람만큼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되었던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음을 보고, 아, 예수님은 가장 큰 죄인 집에 들어갔다. 주님, 제가 가장 큰 죄인,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 오시라고 죄를 팍팍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갔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나 오늘 죄 지으게. 여러분, 성경에도 은혜를 더하고자 죄를 더할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죄를 열심히 지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장 큰 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 같은 죄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고 그 마음에 찾아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 너무 좋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이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어느 집에 임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임하시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보다도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는 사람,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주께 그 부름의 삭개오처럼 그 부름의 소명을 깨달아 주님을 초청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삭개오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의 그 부르신 그 소명을 깨달은 삭개오가 이 사도 바울처럼 소리치십니다. 8절에 뭐라고 소리칩니까? 뭐라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이게 그냥 글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뭐 어떤 상황일까를 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좀 해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집에 소파가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앉아 계시고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저는 믿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여기는 그게 없지요? 없지만 뒷구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냥 너무 그 빼앗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죄인이지.
남의 거 속여서 빼앗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나쁜 놈이지. 죄인이라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삭개오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여리고성에서 제일 큰 죄인입니다. 제일 나쁜 죄인입니다. 제일 못난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외침과 삭개오의 외침이 같은 외침 아닌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나는 좀 괜찮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좀 남들보다는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아직 나는 능력이 있다. 그래도 내가 가진 내 능력으로 그래도 인생을 한번 멋지게 나는 살 수 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자를 위하여 주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을 위하여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주님, 주님, 여기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주님.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는 속 안에는 추악한 죄를 감추고 있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으로 주여 오늘 내게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심정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구원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했어. 나는 한없이 약한 사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도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성도라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조금 착해지고 조금 선해지고 그런 건 있지만 왜 궁극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삭개오가 변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소명을 깨달으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리고에서 저는 이 주님의 선은, 이 복음 선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소명 앞에 내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을 깨달아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얻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고 주님의 복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그 주님, 그 부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의 구원을, 주의 은혜를,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
악인 중에 악인 그 삭개오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세워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여전히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주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삶,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이라 주께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원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